오늘 이 시간은 승리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어떻게 물리쳤죠, 박다한이? 예?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 그렇죠. 자, 우리가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죠. 다윗이 키가 큽니까? 힘이 셉니까? 무기가 좋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다윗 키 2배입니다. 3m가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윗은 싸움의 능력을 모릅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객관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그냥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단 말이죠? 제가 이 본문을 몇 주 전에 다시 이렇게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주셨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36절입니다.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떻게 이 다윗, 자기보다 키가 2배나 큰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생각 자체를 했을까요? 모두가 겁을 먹고, 자기보다 훨씬 어른인 사람들도 겁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그마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승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승리의 경험?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돈키호테가 아닌 것이죠. 돈키호테 어떻습니까? 창을 들고 풍차랑 싸움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비웃었습니다. 그 형님들도 네가 참 버릇없다, 교만하구나 이랬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무대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사자와 곰도 이겨보았기 때문에 나는 저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경험이죠. 어떤 경험? 승리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보다도, 능력보다도, 무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다? 경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경험. 그래서 오늘은 그 경험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다. 이게 뭡니까? 구관은 뭡니까? 경험 많은 신하를 말하죠. 구관이 명관이다. 경험이 많으면 좋은 신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식은 뭐다? 경험은 지식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험은 지식의 어머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게 지식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한 일에만 한평생을 바쳤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보면은 한 가지 일을 20년, 30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전기, 수도 일을 계속 하고 거기 전문가시고, 우리 박미숙 권사님은 과학 도우미 일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고, 우리 문재호 집사님은 건축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각자 분야의 경험들이 쭉 쌓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경험을 한번 써주세요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좋은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대학교 강단에 쓰는 사람들이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이런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한 분야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강단에 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장애인 사역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대학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강사로 위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강사 생활을 좀 하다가 그 대학에서 그분이 강의를 잘하니까 학위를 따면 교수로 임용을 해주겠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뭐 지방대학이지만 지방대학에서 이 장애인 사회복지로 학위를 받아서 정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신대학교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고신대학교가 있는데 여자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주부였는데 자기가 아이를 키우면서 또 자기가 이렇게 또 가르치면서 가졌던 노하우를 가지고 늦게 공부를 해가지고 기독교 교육과 교수가 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가르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요즘에 TV 같은 거 보십시오. TV에도 보면은 학위가 있어서 나와서 뭐 발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받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은 뭐다? 지식의 어머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긴 고랑을 가는 소는 어떤 소인지 아세요? 늙은 소가 긴 고랑을 간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젊은 소는 긴 고랑을 못 간대요. 처음에는 힘이 세서 막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힘드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말을 안 듣는데요. 근데 늙은 소는 힘 조절을 해가면서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밭을 간다는 거예요. 똑바로. 이게 뭡니까? 다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관이 명관이다. 경험은 지식의 어머니다. 늙은 소가 긴 고랑을 간다. 이만큼 경험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오늘 이 다윗은 허무맹랑하게 나보다 키가 2배나 크고 큰 창에다가 녹갑옷에다가 칼을 들고 있는 골리앗을 내가 그냥 이길 수 있다. 막무가내로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의 바탕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어떤 경험? 이겨본 경험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시작했겠네요. 오늘 8시에 뭐 하죠? 예, 축구하죠. 우루과이랑 친선 경기하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데 그죠? 어떻게 됐을까? 그 지금 표가요 매진이 됐대요. 구할 수가 없대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왜 자꾸 그런 평가전을 합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센 나라 또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센 나라랑 만나서 우리 안방으로 불러다가 전략을 잘 세워서 경기를 해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가 이겼다. 이런 자신감이 생겨서 진짜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가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경험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경험을 우리가 혼자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패배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는 내 혼자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특별히 패배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 승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가 반드시 도와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내가 사자와 곰을 이긴 승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다윗의 승리의 경험은 누구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인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사온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 몇 등 했죠? 4등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6강도 겨우 올라가거나 못 올라가던 나라가 어떻게 4등이나 할 수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이 누구였죠? 히딩크 아닙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계속 용기를 주고 방법을 다르게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 스페인도 이기고 말이죠. 이탈리아도 이기고 그렇게 해서 4강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승리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승리를 해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딩크는 네덜란드 팀 감독을 하면서 이미 많은 승리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그때 당시에 잘하는 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을 데리고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아니 전 우주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하시고 가장 확실한 승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게 승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엄청나고 큰 일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작은 일들 속에서 확신이 생겨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시험이 있다. 우리 지훈이 내일 명지대학교 시험 치는 거 맞죠? 예, 우리 지훈이가 내일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지훈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명지대학교 내일 시험 보는데 합격하겠어요. 근데 합격이 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신 경험이 하나 추가가 된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예를 들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배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 배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배가 안 아프게 됐다. 또 너무 머리 아픈 일이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일 좀 해결해야겠어요. 하나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했는데 그 일이 해결이 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상적이고 소소한 일들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겼듯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을 통해서라면 우리는 더 큰 것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학적 원리죠. 우리 수학적 원리가 어떻습니까? 사실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지만 그 수학적 원리를 가지고 우주선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적 원리는 종이에다 쓰는 거고 아주 단순해 보여요. 근데 그게 수학은 진리에 가깝죠. 거의 진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수학은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 수학에 맞춰서 건물을 짓고 도로를 닦고 물건을 만들면 오차가 없다. 그래서 설계도를 만들어서 우리 문재호 집사님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설계도대로만 지으면 오차가 없이 건물이 웅장한 건물이 올라가서 그래서 조그마한 단독주택 짓고 조그마한 빌라 짓던 사람들 경험 쌓여서 아파트 짓다가 저 128층짜리 롯데타워도 짓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확실한 도움을 통해서 작은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큰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큰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 오늘 다윗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많으시죠? 해결 안 되는 일이 많으시죠? 그 일 해결 안 된다고 넋놓고 있지 마십시오. 평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몸 아픈 거, 내가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들, 내 자녀의 당장 있는 문제들, 그런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기도해서 경험치가 쌓이면 수학 공식으로 건물도 짓고 물건도 만들듯이 그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의 경험을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갑니까? 이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맨몸으로 나가 싸우기에 너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갑옷이랑 무기를 줍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입어보니까 너무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목자의 주머니에다가 넣고 손에 물매는 이제 이렇게 돌리는 끈 같은 거죠. 물매 끈을 들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것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까지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 뭘 갖고 물리쳤습니까? 칼 갖고 물리쳤습니까? 불 갖고 물리쳤습니까? 창 갖고 물리쳤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물매에다가 돌을 넣어서 돌려가지고 던져서 맞추거나 겁을 줘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했던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라며 막대기와 물매와 돌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남들이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방법에는 하나님의 도움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돕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도울 때 뭐로 도우십니까? 힘으로 도우십니까? 뭐 능력으로 도우십니까? 무기로 도우십니까? 인원수로 도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을 기도를 통해 힘을 보태서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전 세계 해군 장군 중에 최고 아닙니까? 전 세계 해군 사관학교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의 놀라운 점이 뭐죠? 23번 싸워서 몇 번 이겼습니까? 20번 이겼습니까? 21번 이겼을까요? 23번 다 이겼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우리 이순신 장군은 23번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왜 23번 싸워서 한 번도 안 졌을까요? 내 방식대로 싸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장소에서 내가 정해놓은 이순신 장군이 정해놓은 장소와 정해놓은 방법대로 싸웠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싸움은 절대 적에게 말려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내가 세운 계획을 다 잊어버리고 막 허둥지둥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우기를 원하시지, 불법적인 방법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면 하나님의 도움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왕과 많은 장군들이 추천해주는 무기나 갑옷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싸웠던 그 익숙한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나가 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너무 급하니까 이 사람 말도 듣고 이 사람 방법도 듣고 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방법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경험을 쌓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값비싼 스승이 뭐냐? 경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값비싼 스승은 경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제 겪어보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게 경험이니까요. 그러니까 경험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은 없어요. 승리의 경험은 말할 것도 없죠. 실패의 경험이라 해도 그것은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패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에서 저 돌아가는 길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아가는 길은 안 가려고 그래요. 지름길만 가려고 그래요. 실패하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무조건 성공하는 일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조적이지를 못해요. 노벨상 못 받는 거예요. 실패도 해보고 돌아도 가봐야 참된 스승을 얻는 것이죠. 실패도 그러할지인데 승리의 경험은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스승은요,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승리는요, 내 혼자서 또는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위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게는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골리앗과 같은 키에, 골리앗과 같은 무기에, 골리앗과 같은 힘과 용맹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냐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승리의 방법 자체가 잘못됐고 승리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7살짜리 조그마한 꼬마가 와서 그들을 놀래키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승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자와 곰을 물리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겁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사울이나 다른 신하들과는 다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이미 어려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를 쫓아낼 때부터 경험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골리앗과 같이 내가 넘지 못하고 내가 너무 두렵고 내가 망할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쳐다도 보기 싫고 너무 두려운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럴 때는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나는 망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 나는 잘해도 잘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그대로 있고 우리는 그 문제 이전에 승리의 작은 경험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어디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그마한 승리의 경험들, 내 건강, 내 자녀, 내 개인의 어려움들, 이런 작은 소소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그래서 내가 자신감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골리앗이 두려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번에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자랐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는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이 문제 때문에 벌벌 떨고 그래서 이것도 못할 것 같고 저것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하시던 분들이 매주일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그마한 응답의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자녀가 자그마한 응답들을 받고 내 가정에 자그마한 변화들이 생기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 집사님들이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가 자기를 괴롭혀도 그거를 겁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와도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신방은 정말 제가 기쁜 신방이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 내부에서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야말로 가장 값진 스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야말로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승리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그런 작은 경험, 승리의 경험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방법을 바꾸세요. 사람들이 추천하는 방법,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작은 승리의 경험들을 얻음으로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큰 시험과 어려움들을 결국은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승리의 경험이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 에스더죠.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되고 난 이후에 왕이 에스더를 찾지를 않는 거예요. 뭐 얼마나 이쁜 여자들이 많겠어요. 그랬는데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와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었으니 네가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난색을 표합니다. 왜요? 이 페르시아의 법에 왕이 오라고 안 했는데 가면 자객으로 의심받아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저는 왕을 못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오라 안 했는데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랍니까?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랍니까? 삼촌, 저를 위해 금식 기도했어요.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왕에게 나간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전하 하고 딱 섰더니 왕이 뭐야? 왕비잖아. 부르지도 않는데 왔네. 전현을 당장 끌어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이 이 왕의 눈을 횟가닥하게 해줘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왕비 왜 그동안 안 왔소? 어여 이리 오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장면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간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큰 도전이었고 큰 승리였어요. 자, 그러면 에스더는 이 큰 승리를 한꺼번에 이뤄낸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런 큰 승리를 얻어내기 전에 작은 승리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왕비가 된 그 자체입니다. 왜? 에스더는 왕비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자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 원정을 갔다 와가지고 원정 가기 전에 자기 왕비 와스디가 부르는데 안 나와가지고 폐위를 시키고 갔거든요. 근데 그리스 원정에서 실패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지 못해서 왕비를 뽑는데 전의 방법이 아니라 유력한 귀족의 자녀나 또 다른 나라 이런 화친을 맺어야 될 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신분도 묻지 말고 뭐 다른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이쁜 사람으로 미인 컨테스트로 내가 뽑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건에 이제 해서 혹시나 해서 에스더가 왔는데 에스더가 뭐 그렇게 크게 이뻤겠습니까? 뭐 가꾸기를 했겠습니까? 얼굴이 하얗겠습니까? 무슨 보석을 차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왕의 눈을 헷가닥하게 해줘가지고 어이 저 여자가 제일 이쁘네. 이 풋풋한 게 정말 매력이 있어. 그러면서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왕비가 되면서도 신기한 거죠. 내가 어떻게 왕비가 됐을까? 나는 포로의 딸이고 나는 그렇게 뭐 백옥 같은 피부에 화려한 여자도 아닌데 왕이 날 왜 좋아할까? 신기하지만 왕의 왕비가 된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뭡니까? 작은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비로 있으면서 이제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게 된 그 위기 앞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와서 그럽니다. 네가 왕비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었다. 네가 이때 움직이지 않으면 너는 왕비의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나를 준비했구나. 이때 내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움직이면 절대 망하지 않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가. 그리고 에스더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죠? 기도 아닙니까? 삼촌,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죽을 각오로 나가겠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왕이 에스더의 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 자리에서 하만과 왕이 한 번 가고 또 두 번 갔다가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전하, 저를 살려주세요. 누가 널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악한 종 하만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만은 자기 바로 밑에 2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잠시 자리를 피한 사이에 하나님이 하만의 마음에다가 겁을 준 거예요. 하만이 뭐야? 너도 유대인이었어? 내가 너를 유대인인지 몰랐다니 너도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해도 돼요. 전하께서 이 서류에다 도장 찍어주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면 다 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법은 지엄한 법입니다. 왕비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왕도 뭐라고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하만의 마음에 겁을 줘가지고 이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에스더 왕비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왕비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봤습니까? 왕이 본 거예요. 걸어 들어오는데 막 치맛자락을 베끼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니 저놈이 내 왕비를 겁탈하려고 그래. 저놈을 당장 죽여라. 그래가지고 하만이 죽은 거 아닙니까? 기도대로 된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작은 승리의 경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큰 승리가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사 임용고시를 4번을 떨어지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니는 목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대원 준비를 하는데 제가 다른 거는 그래도 좀 했는데 안 되는 게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왜냐하면 저는 국어교육과니까 저희 대학도 졸업할 때 토익 점수가 있어야 졸업이 됐거든요. 근데 딱 한 과만 예외였어요. 그 과가 바로 국어교육과였습니다. 우리 과의 자존심, 전 세계 공용어가 국어가 될 것이다. 그런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죠. 국어 선생이 영어 잘해서 뭐하냐. 우리 영어는 쳐다도 보지 말자. 근데 그 영어가 신대원 입학에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 공부는 안 하고 성경 공부만 했습니다. 왜? 성경도 잘 몰랐거든요. 그때까지. 성경도 신대원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일독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을 준비했습니다. 학원 강사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신대원은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신 게 뭐냐? 새벽 기도를 나가라. 그래 된 거예요. 여러분 학원 강사 12시에 마치거든요. 밤 12시에. 그럼 일어나면 아침 10시, 늦으면 1~2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사실 학원 강사한테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가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두말 안 하고 새벽 기도 가야지 시계를 딱 맞춰놓고 잤는데 벌떡벌떡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제가 학원 강사 생활 4년 하면서 새벽 기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새벽 기도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승리의 경험이죠. 그때 제가 아침에요 해 뜨는 거를 본 적이 없었어요. 학원 강사 생활하면서. 맨날 오전 10시나 되면 일어나니까 일찍 일어나는 게. 근데 제가 너무 정말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 새벽 기도 딱 끝나고 성경책 들고 집을 걸어가는데 우리 뒷산 시루봉에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그래서 제가 그때 기분이 비누방울 속에 제가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생활을 한 것이 저에게는 작은 기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1년 동안 몇 번 읽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30살에
31살에 신대원 들어갔거든요. 30살 될 때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1년 동안 성경을 8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읽기만 한 게 아니고 라이프 성경이라고 있었어요. 기독지혜사에서 나온. 그 라이프 성경은 주석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따만한 노트에다가 이렇게 막 기록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책장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제가 성경 통독할 때 가끔 그거 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개요, 구조, 특징, 또 뭐 단어 이런 거 다 정리해놨어요. 8번 읽으면서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1년에 8번 읽었다. 지금도 제가 1년에 많이 읽으면 4번, 보통 1년에 3번씩 읽거든요.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한번 읽고, 개인적으로 한번 읽고, 통독 세미나 하면서 또 한번 읽고, 이렇게 3번, 또 많이 읽으면 4번 읽습니다. 1년에 보통 3번 읽는데, 그때 1년 동안 학원 강사 하면서 8번을 읽었어요. 그것도 저한테는 작은 승리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경험의 결과물이 제 책장에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항상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제가 신대원 입학시험을 쳤는데, 시험 치러 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영어가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신대원 그 교문을 들어가면서, 주여, 내가 영어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떡하죠? 주여, 도와주옵소서. 진짜 영어 공부 1도 안 했습니다. 1도 안 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직 성경만 8번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신대원 시험은 성경, 논술, 영어 이 3개 보거든요. 시험을 봤죠. 시험을 보고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성경 점수고, 2번째 중요한 게 면접이고, 3번째 중요한 게 논술이고, 4번째 중요한 게 영어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면접을 보는데, 이제 제 성적을 이제 다 보시는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가 너무 형편이 없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난 떨어졌구나. 그런데 그 교수님이 논술은 최고로 잘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논술을 거의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한 중간하고, 영어는 거의 빵점이고, 빵점은 아니,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도 한 달 갔다 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은 아니고, 미국 유학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는 아닌데, 그때 이제 영어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신학 문장 독해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시험도 아닌데 저는 그거를 망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떨어졌다 생각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고려신학대학원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절반은 한 번에 합격해도 떨어진 사람 많았어요. 지금은 뭐 거의 미달이지만은 13년 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합격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경험을 떠올려 보면, 내가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라 그럽니까? 난장이 통뼈라 그럽니까? 무슨 통뼈라 그럽니까? 용가리 통뼈라 그러죠. 예, 맞습니다. 용가리 통뼈인 듯이 막 아무 무대책으로 시험을 본 것은 저한테 승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승리의 경험이 뭐다? 새벽기도 생활을 한 것하고, 그리고 제가 성경 8번 읽으면서 노트로 다 정리한 거,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여기 있잖아요. 제가 신대원 시험을 뭐로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을 확신하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 거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요. 성경 8번 읽으면서 다 정리하고 새벽기도 생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어가 부족한 저를 합격을 시켜주셨다. 그래서 저는 큰 승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를 그때 이후로부터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때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에스라 성경하우스도 가서 공부도 하고, 그 1학년 때부터 성경 통독 세미나를 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신 줄로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신앙의
굴곡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신 것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때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며 주님 붙잡았더니 내가 응답받고 해결되었더라. 우리가 그때 경험을 의지하면 못 해결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그때 승리했던 것을 까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혹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승리들을 경험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승리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그거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되어질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저희 집사람이 삼계탕을 끓여줬어요. 삼계탕 저기 좀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드십시오. 삼계탕을 끓여줬는데 우리 다은이한테 야 삼계탕 먹자 그랬더니 싫어 안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요거 봐라 이러면서 살살 어떻게 했냐면 고기를 조금 떠와가지고 소금에 찍어서 하나씩 먹여준 거예요. 먹어보니까 어때요? 맛있거든요. 우리 찬이 형제네 기분 좋은 닭, 그 품질 좋은 생닭을 사다가 푹 삶으니까는 퍽퍽하지도 않고 쫀득쫀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놈이 나중에 전사님하고 저하고 준수하고 밥을 먹는데 나와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이게 뭡니까? 산을 봐야, 별을 봐야,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 그러잖아요. 예,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것처럼 맛을 봐야 먹죠. 하나님도 우리가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선하심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승리케 하심을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큰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맛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맛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간 보듯이 조금 찍어 먹어보고 맛있네? 하고 덥석덥석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게 복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생활하시면서 맛을 보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 못 봤다. 그럼 지금부터 방법을 바꾸세요.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작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심으로 큰 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행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의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련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단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에서도 감사하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막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돌을 던지는 군중들 앞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의 막막함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의 막막함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며 포기하신단 말입니까? 그것은 내 앞에 있는 일이 너무 크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게 승리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내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문제들 너무 크고 위중하지만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도전하면 승리가 연속되어져 어떤 것도 이기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나에게 작은 승리의 경험들을 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만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